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6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절반 잘 지나갔고요. 이제 장마도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많은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이제는 정말 더운 무더위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무 더운 날에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이 더위를 잠깐 피해가면서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무더위를 피해서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듯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도 늘 열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요. 계속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잘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 내가 정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듣지만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사람이 깨닫는 건데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불교의 어느 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것을 강구하려고 절에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에서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 택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등불은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냐? 등경 위에 둔다. 응? 마가복음에는 산 위에 등불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제가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언덕 위의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기쁜 것인지 어디에 보여주어야 한다고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에 관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는 여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고 몸이 닿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때 병을 고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그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서
혈루병이 낫고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지만 이 옷을 잡을 때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많은 물질로, 권력으로 더 평안하게,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강구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9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많은 이야기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시는가에 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즐겁고 행복하고 하하호호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손길을 보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을 하나 둘씩 모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런 이들의 친구이고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많은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고 누가 보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두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많은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나아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돌보아 주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화목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